오늘은 고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삶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이 한 주간 같이 따라가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우리 영혼은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소생되는 일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어제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러서 그곳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 성전을 청소하는 작업, 성전에 있는 그 부조리들,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다 깨끗게 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전은 그 당시에 정말 많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유월절이 배경입니다. 유월절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민족 해방 절기입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래서 노예의 삶에서 자유자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 절기 유월절이 오면 전 사방 각지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기 위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건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은 멀리서부터 이 여행객들이 오면서 큰 짐승을 가져올 수도 있고 새를 가져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져온 재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짐승만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오면서 흠이 생긴 짐승이 있다면 제물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 일일이 검사하다가 흠이 발견되면 돌아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성전에서 허락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흠 있는 것들을 흠 없는 짐승과 바꾸어서 살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러니 비즈니스의 한 비즈니스가 그런 비즈니스가 있는 거죠. 깨끗한 짐승들을 쭉 성전 안에 가져와서 거기서 가져왔는데 흠 있는 짐승이 있으면 바꿔주고 또 차액을 돈으로 받겠죠. 그런 비즈니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 오면서 짐승을 끌고 오기가 힘든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오죠.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돈으로 아예 짐승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주 큰 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 매매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성전에 올 때 성인들은 성전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개인의 인두세 개념인 거죠. 사람당 한 명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반세겔의 세금을 내는데, 전 멀리 각지에서부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화폐가 로마 화폐가 많이 통용돼 있어서 로마 화폐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화폐 안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우상이죠. 하나님에게 성전세로 우상의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또 무슨 일이 있느냐? 그 로마 화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것을 그 당시에 반세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용하는, 그래서 예배 때 내도 상관이 없는, 받아들여지는 그 화폐로 또 바꿔야 됩니다. 이것도 또 수수료 등의 시세 차익이 있죠. 반세겔이면 노동자들이 이틀 일하는 이틀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틀치 일당을 내면서 수수료 떼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것도 큰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성전에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게 폐해가 심각합니다. 다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권이 결탁되어 있고, 그래서 깨끗한 짐승 가져와도 흠 있다고 말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돈을 갈취하듯이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이권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뇌물이나 뒷거래 등은 또 제사장이나 지도층에게 바쳐집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다 썩은 거죠. 그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 얼마나 인자합니까? 눈물도 있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있는데 아주 단호합니다. 상을 엎고 다 여기를 그냥 쓸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예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한 인간적인 자기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쓴,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쓴 사람들의 예배의 문제, 제사의 문제, 근원적인 하나님을 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성전을 어떤 것으로 봤습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 예배드리는 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집, 이게 바로 이 성전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비즈니스의 장이 되어버렸고, 여기가 본인들의 부를 축적하는 장이 되어버렸고, 여기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교제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곳에, 온전하게 예배드려야 되는 곳이 완전히 훼손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고난주간,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일이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며칠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성전에 가서 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 완전히 망가져서 영적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칭함을 받았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가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성전에서 이 성전을 깨끗게 정결케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손수하실 일로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장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때, 그때에 여러분들이 드리던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임이 불가능한 때도 있다는 것을 아주 똑똑히 배우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오히려 지금이 더 좋다, 그때보다 너무 편하다, 매주 내가 어떻게 도대체 교회를 다녔지, 매 주일 어떻게 예배를 드렸지, 몸은 가장 편한 상태로 누워서 절반은 졸고 있고 찬양하려도 입 하나 뻥끗하지 않으면서 TV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나 편하다, 즐겁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고난주인데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정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예배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분노하고 계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예배에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낍니다. 토요일 저녁에 제가 우리 교회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방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마룻바닥부터 해서 이제 많이 공사가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어서 짐들이 아직 많이 있어서 우리가 아직 쓸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예배당 안에 들어가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짐이 느껴요. 잠깐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목요일마다 그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기억이 샘솟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부르짖던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이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는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다시 우리의 목요 예배, 이 목요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잠자던 곳에서 영적으로 잠들었다면 다시 깨어나올 수 있는 기회,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먼저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늘어져 있는 것, 편한 것, 아무것도 안 하고서 TV 화면, 태블릿 화면, 전화기 화면으로 유튜브 보듯이,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드렸던 예배를 이 고난주간이 지나가면서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청소하고 다 쓸어버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볼지라도 그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같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분노,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분노의 의미를 반드시 깨달으십시오.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는 분노입니다. 온전히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간절히 부르짖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목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의자만 펼 수 있으면 이제 그곳에서 바로 여러분에게 광고하고 모여서 시작할 겁니다.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또 나가요? 위험해요. 그런데 우리 할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장도 받고, 우리 식당 가서 음식도 먹고, 우리 했던 거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굳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못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사모하면서 빨리 우리가 다시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그 문이 열리기를, 그리고 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기꺼이 그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에 월요일에 주시는 메시지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배가 훼손돼서 비즈니스하고 있었고 희희낙락하고 있었고 돈 버는 것이 즐거웠고 늘어져 있는 것이 즐거웠던 것에서 회복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정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를 지나면서 코로나로 인해 흐트러졌던 우리의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